최근에 김상욱 집사님 부부가 한국에서 온 연상음이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몇 달 전에 이제 왔는데 그 집에 애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부모는 따로 나오질 않는데 그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애가 교회를 오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부모는 안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느냐 그랬더니 얘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베델교회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갔었는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왔는데 부모는 교회를 안 나오고 애만 나오는데 교회를 왜 나오냐? 구원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 분명히 정미양 집사가 그렇게 가르쳐 줬으리라는 짐작은 해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기 하겠지만 교회를 나오는데 구원받으러 나온다. 가장 핵심적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영혼에게는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영혼에게는 종교 행위가 해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행위를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종교 행위가 오히려 해롭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선한샘 교회에 왔는데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돕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신 시기가 다 다르실 텐데 구원받은 순간이 다 다르실 텐데 구원받게 된 계기가 다 다르실 텐데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선한샘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진호 집사님이 여기 바로 써니베일에 양로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60 중반 후반 되시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오셨구나. 그분뿐이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분명히 광야 같은 삶을 사셨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섭섭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광야를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때는 사업의 어려움, 또 어떤 때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가정의 문제, 인생의 수많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실까?
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고 싶은 것은 광야를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오늘 말씀은요,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그 끝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절절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만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이면 걸어서 가는 거리. 근데 40년을 뺑뺑뺑뺑 돌았어요. 왜 40년을 헤매야 했나? 그 이유를 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예요? 낮추심. 하나님, 저 광야 아니어도 낮아질 수 있어요. 꼭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가게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광야를 안 걸으면 내가 안 낮아지나요? 하나님, 나 낮아질 수 있어요. 광야 빼고 좀 낮아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꼭 광야를 가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다른 말로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칭찬하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아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의 순간순간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모르면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좋은 성품인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고요, 인격은 훌륭한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인격에는 아무 하자가 없고 만날 때는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르신들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배우게 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는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나니까, 성도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과 비난보다는 성도를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겸손해지면 뭐가 좋을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빌립보서 1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매일매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40년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회에 나가서 30살부터 40년은 70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광야를 지나간다. 우리들이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들이 낮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 징계한다는 건 잘못한 것을 야단치고 그것을 꾸짖고 벌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징계한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훈련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정말 많은 훈련을 뛰게 되는데 그 훈련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작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군인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뭐 그렇게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면서 먹을 걸 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래서 이 40년의 기간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유문수 권사님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꼭 대박이 나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별일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돌보심입니다.
우리가 대박난 인생만 부러워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자고 눈 뜨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시.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마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속에 들 수 있는 왜 나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런 말씀.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며 광야를 지나가는 대신에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생겨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해주고 세상 가운데서 잘 해주면,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린다든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광야를 지났는데 또 다른 광야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나시게 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요, 광야를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게 우연일까요? 운이 없어서 나만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내가 원해서 광야를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다. 그럼 누가 걷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시겠나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모든 일들,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인생의 광야를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을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힘이 쓰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잘 지키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냐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몰라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냐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5절과 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믿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목적은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행사에만 붙들려서, 프로그램에만 분주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행사만 끝나고 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내 몸에 있는 웬만한 것들은요 다 떨어져 나가고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해야 될 것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원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서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가깝게 하고 살아가던 돈으로부터도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추구하던 명예로부터도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던 그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눕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돈도 또 명예도 건강도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의미를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게 광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지금 광야를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분명하게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성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며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소중하고 거룩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